예,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예요. 그래서 편지 3장인데 요한일서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2서, 3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은 수신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초대교회를 향한 그런 편지였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또한 많은 도전에 직면했고 또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요한이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서 이 편지의 긴급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지라는 것은 보통 나는 누구고 또 누구를 향하는 것이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인사말이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요한 1서는 보면은 그런 인사말이 전혀 다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과연 편지인가? 이거 편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다른 형식의 어떤 글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앞에 인사말을 생략하였고,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렇게 살펴보고 누가복음 살펴보면서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의사의 누가가 썼던 글이라든지 또 우리 많이 살펴보는 그런 이제 우리 로마서도 봤었죠. 로마서는 그 굉장히 논리적인 사도 바울에서 쓰여진 그런 책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에 쓴 이 책을 보면서 이 편지를 보면서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편지는 아니다. 그래서 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면서 이 편지가 굉장히 좀 긴급하게 쓰여졌구나라는 그 첫 번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한글 성경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은 하지메카라 아따모노 라고 시작이 되면서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일본어 성경이 성경 원문에 훨씬 더 맞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편지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긴급성을 가지고 쓰여진 편지였다. 사도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긴급한 편지를 보내야 했는가 라는 것에서 여러분 거기 궁금증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세 가지 수사법, 슈지호 수사법에 대해서 거기 여러분 이해를 하면은 이 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그런 글을 쓰는 테크닉, 수사법들이 몇 가지 이것에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말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다 표현을 했는데 우리라는 말과 여러분이라는 걸 이게 보면은 두 진영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우리라고. 편지를 쓰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당시의 수사법으로는 정확하게 그런 파티를 두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해서 쓰면서 우리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이 편지에서는 우리와 너는 달라 라고 선을 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라는 그런 긴급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와 여러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보면은
전체 3개의 그룹의 사람이 나타나요. 편지를 쓰는 우리,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우리라는 표현과 나라는 표현도 써요. 이 편지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나라는 표현을 써요. 쓰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입장과 생각을 표현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좀 이따 또 등장하겠지만은 또 제3의 어떤 세력이 있어요. 우리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런 수사법이 사용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초부터라는 거기 표현이 1절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he beginning, 그리고 일어 성경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하지메 카라 아따모노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말은 보통 잘 안 쓰잖아요. 태초라는 말을 쓸 때는 천지창조 때 외에는 안 쓰죠. 근데 이 태초라는 것이 정말 천지창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처음이라는 것. 라는 이 수사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김상중 씨인가요? 굉장히 맞나요? 기상준 씨 맞았나요? 중간에 한 번 또 사람이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굉장히 거기 논리적인 이제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어떤 복잡한 사건을 풀어내면서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태초부터 시작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편지의 저자가 이 일을 내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수사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언합니다. 증언하고 선포합니다라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2절에서 사용됐어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거기 어떤 사건이 다뤄질 때 증인이 서서 선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게 증언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법률 문서들을 형식을 따서 또한 이 글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무언가를 전가할 때는 내가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의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증언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식을 따와가지고 이 편지의 수신자한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겪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객관성을 띠고 권위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수사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거기 긴급성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왜 긴급한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는데,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편지에는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제3의 그룹이 여기 등장을 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이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여러분을 구분하면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에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이 긴급성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중요한 명사가 각 절마다 하나씩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명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이것이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 전체가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1절 먼저 보면은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 1서랑 요한복음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을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런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형식도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요한 1서는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동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들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직접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리고 지켜보았고, 보고 지켜본 것. 이런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미루 그리고 짓도 미츠메루 그렇게 지금 다른 동사가 사용되는데 보고 지켜본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손으로 만져본 것. 예수님과 함께 스킨십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첫 편지에 시작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좀 전에 나왔던 그들이라는 그 사람들. 이 초대교회에 등장했었던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했던 주장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이 인간의 몸에 담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같이 이런 비천한 그런 죄인의 이런 몸, 그 인간의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이런 몸, 이런 몸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유령처럼 인간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몸은 사실 없던 거였어. 몸은 없었고 몸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텐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그런 영지주의다. 결국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신이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지는 않았던 거야. 그냥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게 아니야. 라고 그 이단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직접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면서 3년 동안 매일같이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옆에서 상세하게 다 지켜봤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했다라고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죠. 요한 일서에서. 자, 2절에는 보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명사가 키가 되는 명사입니다. 2절 말씀에는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절은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게 조그만 선이 그어져 있죠. 2절 시작하는 데랑 마치는 데랑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결국 뭘 얘기하냐 하면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가지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굉장히 좀 긴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얘기를 확 쏟아놓고 그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 예수님이시다. 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서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구약시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성취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병들고 뒤틀린 것을 낫게 하고 고치시는 그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또한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만지고 보고 또한 우리가 성찬식 때는 예수님을 마시고 먹고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자, 3절의 말씀에는 보면은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귐.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거기 일본어 성경에는 스타일이라고 됐어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사귀기 위한 것인데 이 사귐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진리 안에서의 사귐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교회를 떠나갔던 그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또 다른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리가 전제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 하나님과 또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귐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사귀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귀다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얘기한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고 그 일본어 성경으로는 이제 마지와리, 그리고 영어로는 펠로우십,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 코이노니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코이노니아, 제가 거기 청년부 때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교회에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타임 그러면 하면은 게임하고 노는 시간이야.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사귄다 그런 뜻이 있어. 원문 원어 성경.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 코이노니아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나눔이 있는 긴밀한 연합.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관심을 드러내는 선의의 태도. 세 번째로는 형제 간의 연합에 대한 증거. 네 번째는 참가하다, 공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교제는 단지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이 계속 여러 번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이웃과 나 사이에 있는 거 선을 긋는 거죠. 선을 없애는 거죠. 그어져 있는 선을 없애는 것. 그래서 정말 나의 형제와 형제의 그런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내가 함께 져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인생의 실패 책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만나서 주일에 만나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선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사귐의 일부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귐의 일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분들이 이것을 사실은 잘 못하죠, 그죠? 거기 메이와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걸 잘 못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눠 쓰고 자신의 어떤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 물건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그렇게 함께 나눴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4절에 보면은 4절 말씀의 핵심 명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이 이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다,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동사를 두 가지로 거기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fulfilled, 그 차고 넘치는 것, 이시라는 뜻이랑 두 하나는 completed, 완성하는 것.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소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소리의 기쁨이 완성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완성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삶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함께 할 때 그런 기쁨들 누렸던 경험들이 다들 있죠. 특히나 그게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다들 자라, 그만 자. 이제 내일 순서에 다 자. 아무도 안 잘라 그러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12절 건너뛰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귐이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완성된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거기 편지에 거기 서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절을 살펴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으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성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서두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지켜보고 만지는 가운데 생명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증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나누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구나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되온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사이에 있는, 그어져 있는 그 선들이 사라질 때, 정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한 기쁨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더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